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제목은 혹시 감찰하시리니. 도망가는 다윗을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자비를 머금고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18화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의 도망길에
시바가 먹을 것을 싸들고 나타납니다. 시바는 기회를 아주 잘 탔습니다. 그전에는 조용히 지내던 시바가 이제는 다윗의 도망길에 동행하면서 왕 앞에 아주 제대로 잘 보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 대하여 그 반역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일까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모든 집안 재산 관리를 시바가 하고 있었고, 하지만 시바가 내는 그 모든 소산을 무비보셋이 가져갈 것이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무비보셋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윗 왕 앞에서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노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냥 시바가 하는 이야기를, 무비보셋에 대하여 험담하는 이야기를 그냥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보았을 때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말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의 도망길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각종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은 겹쳐서 옵니다. 고난과 아픔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 시련당하는 사람들에게 더한 시련을 더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가하고 또 고통을 가하는 것이 사람의 못된 습성들입니다. 다윗과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도 5절부터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런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나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가서 목숨을 거두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12절, 다윗의 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나의 원통함을 무조건 감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찰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사람의 말에 의하여 저주가 증폭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 자신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베푸실 때 그 심판 안에 자비를 머금고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하여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계략을 먼저 쓰냐면 압살롬에게 제안하기를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이런 사악한 제안을 할까요?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화해를 하게 되면 자기만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절대로 다윗 왕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왕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은 나중에 스스로 자결하는 걸로 끝나버렸고 압살롬은 결국 다윗 왕과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다윗 왕은 압살롬과 다시 화해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지만 압살롬은 결국 패함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만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아버지로서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계략, 아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략을 펼치는데요. 그 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 장에서 17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 그리고 다윗이 기대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에 대하여 잘 표현되어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38쪽.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선지자 미가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감명시킨 그 정신을 풍기고 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을 달게 받을 때 무한히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자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단에 나와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지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로 고통받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야비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을 줄 아오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님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